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책상에 앉았는데 가슴이 참 답답하고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가의 가사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기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멈추고 책장에서 세 권의 책을 골라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E.M. 바운지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리고 응답 기도,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리스트를 보는데 개인 기도 제목 6개와 중보 기도 제목 38개가 적혀 있고 또 그것들의 응답 여부를 확인해 보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드리워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노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수용하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을 하며 한참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담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 까닭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것이다. 신앙이 탄력을 받고 뜨거웠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머물지만 기도 제목들이 세월이 흘러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것은 잊어버리셨나? 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 흥분이 없고 재미도 없어져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곧바로 성취해 주신다면 사실 낭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때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싱싱하고 확신에 차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까? 요즘도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나? 이런 의심의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어찌 보면 의심은 믿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면 그 불신의 시작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한때 믿음 안에 있었던 이들이 시험에 들어 불신앙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고 불신은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신구약 성경 용어들을 해석해주는 바인 성서 사전을 보면 의심이란 소망과 두려움이라는 두 길 사이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 쪽으로 기울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불신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영적 슈퍼맨들이 아니라
마귀가 부추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싸워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아내 사라가 65세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타고난 영적 슈퍼맨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잘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랜 세월 의심의 파도를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안개가 가득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차선책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믿음의 정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맞춤식 새로운 영적 레슨을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꽉 막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중요한 문제들에 꽉 막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푸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서글픈 선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잃고 차선책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남몰래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갈망하던 자식은 생기지 않아 섭섭했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한쪽은 풀리는 듯한데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정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인간적인 옵션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승리의 한가운데서도 불안감이 밀려올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시원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같이 많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모두 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매우 귀하게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것은 사실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어야 겨우 회복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특하게 여기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때에는 그가 9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며 그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걸까요? 13년 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던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대안을 내세우는 패기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마저 체념으로 굳어졌어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휴업인 상태로 안일하기 13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고 꺼져 있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무뎌졌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시고 체념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자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주시고 이제 성취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주셨던 비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비전에 대한 성령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의 파도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전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고 약속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 곧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불임이던 사람이 노년의 기적처럼 아들을 낳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되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의 스케일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문이나 한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신을 통해 열릴 것이기에 그만큼 그의 생각과 마음이 더 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꿈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잊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깨우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날 때로는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으로 왔을 당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동시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의심의 파도를 물리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예배의 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의심의 족쇄에 쉽게 붙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마지막으로 믿음을 격려해 주신 장소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받아온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곳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재충전을 받았던 곳, 거룩한 비전을 다시 붙잡았던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00세까지 견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25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며 조금씩 단련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세월을 통해 숙성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의심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의심을 키워 불신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수차례 의심의 파도에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죠. 약속의 성취가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작은 소망의 시그널이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낙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의 시그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과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루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 소망의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충분히 기대하십시오. 상륙의 아침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들은 모두 일어나 이삭이 태어날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의 인생을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극장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나와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 이글이글 타오르는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주차요원으로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는 권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커피숍에 여러 명이서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거운 얼굴을 하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자녀들과 다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며 앉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깨끗한 바다에서 스노클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상 하나하나 다 비춰지며 계속해서 카메라 앵글은 우리를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다닌 카메라는 바로 예수님의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녹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생이 닿는 시점에 녹화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너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구나. 너는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애를 썼구나. 정말 억울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기특했단다. 우리의 인생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많이 분주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일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수님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환상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나름대로 핑계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초대교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동행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많이 경험을 했고 들음으로 간접 경험을 했고 언제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주님을 찾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뉴얼로 삼고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가시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죽어야 사는 희한한 섭리, 정말로 고난과 아픔을 주님과 함께 공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과 권세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응답에만 집중하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무기력감에 빠져들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붙잡아서
걸어가거나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